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7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주제가 여전도의 연합회의 현주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한 4시간에 걸쳐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강남로 여전도 연합회가 벌써 15회에 걸쳐서 세미나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회가 지났으니까 뭐 횟수가 15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15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횟수가 아닙니다. 그만큼 성년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15회를 했으니까 한 번쯤은 뒤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들 자신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과연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서 있는 위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를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이 정말 가치로운 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생기발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좀 확인했으면 해서 이런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읽어드린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4분 오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13장이면은 마지막 장쯤 될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발생 원인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었고, 교리적인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면서 마지막 이제 한 번 더 권면해 주는 당부의 말씀이 바로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좀 자세하게 살피고 조사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우리가 스스로 시험해보자, 조사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조사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이 확증하라는 말은 입증하라 그런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진리와 함께 모든 것 견뎌왔고 견디고 있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 이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한번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입증해라.
한번 좀 확증하자.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마지막 말미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고 마지막 7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나 사도들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우리는 버림을 받았다고 해도 좋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자신들의 믿음을 한 번 더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입증하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여기에서 말하는 악을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행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진리 때문에 모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악한 생각에 의해서 전부 진리보다는 사적인 것, 그 다음에 자기 위주, 자기 좋아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던 그런 악행이죠. 그런 악을 행하지 않게 하고 반대로 이제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선한 싸움이죠. 바울은 이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오늘에 서 있는 내 자신의 위치는 물론일 뿐만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솔하게 확인하고 조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남은 여생을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일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이 생체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늙는 이유가 뭔가? 일을 손에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건강이 주어지는 사람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이것이 신체 건강의 비결일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삶의 의욕도 생길 뿐만이 아니라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진리 때문에 모였다. 진리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는 바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사로운 자기의 사견, 자기의 욕심, 자기의 분복을 떨쳐버리고 정말 경쟁심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 그 선한 행위를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마무리해주는 말씀이면서도 오늘 우리가 여전대 연합회의 현주서라고 하는 이 주제와도 걸맞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서 채택해서 함께 이 뜻을 잠시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 15회 세미나에서는 저는 참 우리 그 신문사의 그 사시가 늘 마음에 들어서 어떤 강의를 할 때마다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과거를 해명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이런 오늘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한다면은 우리들 역시도 과거를 아름답게 해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 해명하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쌓였던 그런 스트레스 또는 감정 이거 그냥 낱낱이 다 터뜨리는 분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과거의 여러 가지 많은 일련의 사건들 또는 일들이 오늘 현재 올바른 현재를 직시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했다 이거죠.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은 오늘의 이 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시험해서 정말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현재 직시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미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함께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가 여전도의 연합회의 현주소인데
세 단락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가 여전도의 위치입니다.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행정상 그리고 성격상 위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가 속해져 있는 그 위치가 구조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구조에 의해서 자리매김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원리적으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이제 먼저 위치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로의 여전도 연합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신학이라고 한 그 제목을 가지고 말을 한다라고 해서 같은 내용의 신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로의 여전도 연합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 사상을 좀 다른 신학 사상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성경신학, 언약 성취사적 신학이 왜 우월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전도회의 기능입니다. 기능은 바로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선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전도회 연합회 현주소를 위치,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기능,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해서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전도의 위치, 이것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행정상으로 봤을 때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도대체 어디에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도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속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속회. 남전도에, 여전도에 이게 다 속회입니다. 그래서 속회라고 하는 말 뜻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환에도 있듯이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엮을 속입니다. 회는 모일회고, 속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엮어진 회를 말하는 겁니다. 엮어진 회. 그러니까 벌써 이 엮어진 회, 속회라고 하는 것은 독립단체가 아닙니다. 독립단체가 아니고 뭔가하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엮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나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주기도문에 중간 부분에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뭐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우리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있습니다. 근데 내가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내 죄 있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의미가 있죠. 성경은 토시 하나라도, 단어 하나라도 반드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용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개인주의지요. 교회는 반드시 우리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회라고 하는 것도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이 집단, 단체가 어떻게 엮어져 있다는 거죠. 서로 엮어져 있는데 여전도회가 여전도회만으로서만 엮어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전도회는 또 다른 조직과 연계되어 있고 또 다른 조직과 엮어져서 이렇게 큰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속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7위회에 부속하는 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위회라고 하는 것은 당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7위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조직이 바로 교회에서는 당회입니다. 그래서 이 당회에 부속하는 회, 당회에 속한 회죠. 그래서 속회 또는 부속회라고 말하는데 이 속회는 그냥 이렇게 조직된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모든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성격을 분명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의 목적과 이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속회 모임의 특별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속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교제한다 그러니까 뭐 A라고 하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서로 모여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이런 차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은 여전도회니까 여전도 연합회 속회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당회, 7위회지요. 7위회에 이렇게 함께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회나 속회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과 이상이 당회나 속회가 어떻게 해요?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전대 연합회 그러면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 교회의 이상.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제가 앞으로 질문할 때는 몇 가지 단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진리, 여호와, 그리스도, 언약, 성취 5개만 하면은 대충 맞아요. 목적은 뭐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 여전도 연합회 왜 모인, 무슨 목적으로 모인 겁니까? 진리 때문에 모인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김 집사님, 최 집사님이 아무리 서로 친하다가도 최 집사님이 진리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만났으면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만난 친구는 진리 아니라도 20년, 30년 가잖아요. 근데 진리 때문에 모인 친구는 진리에서 자꾸 등한시되고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싸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또 반대로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돼도 진리에 대한 열정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친해져요. 외모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그 집안에 돈이 많든지 적든지 다 필요 없습니다. 진리 하나 때문에 금방 친해지고 진리 때문에 또 금방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전대 연합회의 목적이 진리 때문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상은 뭔가? 쉬워요. 이상은 투쟁이에요. 지상교회의 이상은 뭡니까? 투쟁하는 교회예요. 투쟁하는 교회. 무엇을 위한 투쟁? 진리를 위한 투쟁. 쉽잖아요. 여전대 연합회 딱 이제 머리에 들어오죠. 잡스러운 생각 다 버려야 돼. 물론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고 그거는 부수적인 얘기예요. 안 만나도 반가워요. 왜? 아는 것, 믿는 것이 같아서 서로 다른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고 저기 알라스카, 하와이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진리와 함께 투쟁하는 분이라면은 10년 만에 만나도 반갑고 거리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전도의 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상이 서로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속회, 여전도회라고 하는 것은 저런 분명한 목적과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조직이 되어가는 겁니다. 왜 조직했는가?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조직을 해서 교회의 무엇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간단한 거예요. 여전대 연합회, 뒤에 교재도 나오고 선교도 다 나와요. 근데 근본적인 원리는 바로 뭔가? 바로 이런 목적과 이상에 의해서 여전도회가 조직되었으므로 그 여전도회의 방향은 뭔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여전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전도의 연합회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져서 속회라고 하는 것, 서로 엮어져서 모여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전도회가 이렇게 7위회, 당회와 속회만으로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교회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노회와 연관이 되어지는데 잠깐 거기 보면은 이 교회와 이 속회의 관계 속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몇 가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전도회라고 속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 발전, 진리 투쟁을 위해서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모임입니다. 일하는 모임. 그래서 우리는 봉사단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되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처음 온 사람들 일하라고 그럽니까? 말립니까? 우리 노회의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다른 교회들은 교인이 오면은 일단 교인을 엮어두기 위해서 엮을 속이잖아요. 엮어두기 위해서 뭘 맡겨요? 일을 맡기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일하는 거를 제일 무서워해. 왜 그래요? 왜? 또 이런 말 하니까 또 어떤 분들 그래.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일하는 거. 발전, 교회 발전.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본 목적은 진리 투쟁을 위해서 교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전도의 속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전도 회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그 세미나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받아서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싶은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전부 사심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 일이지요. 선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율적으로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은 진리를 위한 투쟁의 삶, 이것이 선한 삶인데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의미다. 내 삶의 가장 가치로운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바치며 봉사할 수 있다. 이런 진리에 대한 확고한 내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가치 농도가 부여되어야만이 그 힘에 의해서 자율적인 봉사, 이걸 우리는 자원이라고 그러죠. 자원. 거기에서 자율적인 봉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속회 회원들이 모여서 서로 회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고 나누어진 의견들을 여전도회가 독단적으로 일 처리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뭐가 없다? 개인이 없는 거예요. 개인이. 개가 없습니다. 개가. 전부 뭐예요? 우리. 그 때문에 속회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회에 뭘 받는 겁니까? 지도와 자문을 받는 거예요. 우리끼리 결정해서 우리끼리 하는데 왜 장로님들이 간섭합니까? 그건 바로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 키워보지만 자식이 머리 크면서부터 부모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집집마다 다 똑같은가 봐.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죠? 내가 알아서 한다. 저도 그 말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일 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죠. 아무 말도 못하지. 개인이 없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이런 목적과 이상에 의해서 조직된 여전도회가 당회의 자문과 지도에 의해서 점점점 견고하게, 왜? 교회 발전을 위한 조직이니까. 교회 발전을 위한 조직이니까 치리해. 당회와 함께 조율하고 지도받고 자문받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지도받는다는 것은 무슨 막 지배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속회지만은 선배니까, 또 교회에 대해서 치리자이니까 많은 부분들을 자문을 구하고 또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조화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 조화를 이루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당회죠.
이것이 이제 교회와 속회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조금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이 나무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 나무 뿌리 이걸 이제 우리는 터라고 그러죠. 터. 큰 의미에서는 이게 다 교회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이제 교회인데 좀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 터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바로 진리죠.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 줄기, 이걸 우리는 이제 행정상에 지금 이렇게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니까 총회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나눠지는 이 굵은 이 가지는 이제 노회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큰 줄기에서 이 기둥이고 줄기에서 나눠지는 이제 많은 뭐가 있어요? 가지가 있죠, 가지.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교회라고 얘기하죠. 지교회. 그 지자는 가지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아까 여기 설명드렸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지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교회, 여기가 이제 지교회는 당회와 속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지교회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노회와 연결되어 있죠. 지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노회도 지금 지교회가 뭐 20몇 개 되잖아요. 이런 지교회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노회로 연결되어 있고, 노회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총회에 연결되어 있고, 총회는 뿌리가 뭐예요? 바로 진리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게 바로 유기적인 행정상으로 봤을 때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위치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략하게 우리가 좀 행정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죠. 물론 뭐 장안중앙교회 교인들이야 뭐 행정에 달인 장로님도 계시고 뭐 교육을 철저하게 많이 받아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외의 교회들은 아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행정만 따로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부터도. 그래서 뭐 이런 기회 때 잠깐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려고 제가 거기 교환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교회는 이제 그 정관에 의해서, 총회는 헌법에 의해서, 노회는 규칙에 의해서, 교회는 정관에 의해서 전부 다 내규를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에 기초한? 성경에 기초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10시에 만나자 그랬으면은, 사랑하는 만큼 늦어요, 안 늦어요? 10시 이전에 가서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합의하여 만들어 놓은 내규들이에요. 그래서 총회는 헌법을, 노회는 규칙을, 교회는, 지교회는 정관을, 이런 기초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원칙적인 행정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행정을 해나갈 때 당회의 직무가 있습니다. 당회의 직무는 뭔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영적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치리회다. 영적 재반 사무가 뭔가 하면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다 총체적으로 살피고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신앙 또는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적인 교육을 말하겠지요. 교육과 또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다 당회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 발전을 위한 것이고 진리 투쟁을 위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뭐 단순한 행정에 의해서 교인들을 일일이 막 체크해서 억압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님들의 교육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 상태 하나하나 다 체크들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교육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이것이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당회의 첫 번째 하는 임무가 바로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는 것. 두 번째가 집사와 권사를 시험에 붙여서 임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와 권사는 당회 소속이에요. 그렇게 해서 당회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지만 장로님은
노예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에서 고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회에서는 집사와 권사를 고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에 범법자가 있을 때 그때는 증인들을 소환하고 신문하고 또 범죄한 증거가 명확할 때는 시벌, 벌을 가하고 또 그 벌을 가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해벌하고 그거 다 당회가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냐?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다 시벌했습니다. 바깥 사람들보다 더 난잡한 행동들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시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벌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단계별로 그 죄중에 따라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총찰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당회가 관찰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당회는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면서 부속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전도회다 하면은 1년 연말 되면은 당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도회라고 해서 여전도회가 회비 걷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쓰는데 왜 교회가 간섭하느냐, 당회가 간섭하느냐가 아니고 속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감사도 당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실령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회는 뭔가? 노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 따른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규칙에 따른 정치.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 개체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이걸 이제 하나의 규칙에 의해서 일관된 질서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 서로 협의하고 그러니까 노회는 뭔가? 사랑, 성경에 기초한 사랑의 협약에 의해서 이제 상호간에 협의하는 겁니다. 협의. 교회와 교회가 서로 협의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리의 순전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노회가 하는 일은 뭔가? 교회와 교회가 상호간에 서로 협의하는 거. 논의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리를 보존하는 겁니다. 상호 협의, 교리 보존. 그러니까 우리 노회 산하에 뭐가 있어요? 로고스 신학 연구원이 노회 산하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노회가 항상 이 진리를 위한 투쟁을 위해서 노회는 끊임없이 교리를 바르게 세워야 되고 잘못된 교리를 비판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서로 협의하고 교리의 순전을 보존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권징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바른 권징. 아까 당회도 권징을 했지요. 그런 것처럼 노회도 바른 권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여 여러분 중에서라도 노회는 뭐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들끼리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반 성도님들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범법 행위를 해서 교회의 질서를 혼란시킬 때는 당회가 치료를 합니다. 장로와 목사가 범법 행위를 해서 노회를 어지럽힐 때는 노회가 권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회는 누구의 편이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하면은 목사를 권징하는 겁니다. 장로가 잘못하면은 장로를 권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노회에서도 우리 노회에서 생긴 유래 처음으로 지금 재판국이 형성됐습니다. 왜? 바른 권징하기 위해서예요. 바른 권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를 뭐 죽이고 뭐 살리고 그런 폭력 집단이 아니에요. 권징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무슨 이게 무슨 사회로 말하면 무슨 조직인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그리고 정관이고요.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노회를 어지럽히고 노회를 무너뜨리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노회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첫째는 서로 협의하는 거. 왜? 속해 있으니까 서로 엮어져 있으니까 서로 협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간들이 모인 세계니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지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지식을 정진시킨다 그랬습니다. 노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할 뿐만이 아니고 교회 실정을 잘 살펴서 그 다음에 교회가 진리와 권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른 관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 노예에 대해서, 노예에서는 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해명도 하고, 권징에 대한 소원이 들어오면은 그걸 일반법에서 말하면은 소송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근데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노예로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나 장로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잘못이 있다면은 노예에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일단 다 접수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접수만 받아도 무슨 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접수 받아서 다 살핍니다. 자세하게 살핍니다. 그래서 해명할 부분 해명하고 또 바르게 정립해야 될 부분들 정립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노회가 하나하나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노회는 각 교회의 당회록과 그 다음에 미조직 교회의 행정록을 검사합니다. 교회가 과연 살림을 아까 속회를 당회가 지도하듯이 바로 이 교회를 누가? 노회가 그 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잘 교회를 잘 다스렸는지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도모했는지 그걸 당회록이나 당회가 없는 교회는 행정록을 가지고 다 노회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에 제출하는 뭐 건의사항, 청원사항, 문의사항, 진정에 대해서 노회는 다 접수해서 정황을 살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회가 정말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고 각 교회의 실정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개가 엮어져 있는 속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엮어진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아니, 모여서 싸우면 그 모임의 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모여있기 때문에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게 관찰해야 될 부분들이 화평이기 때문에 그런 화평을 깨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노회는 관찰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정리해 나가고 권면해 나가는 그리고 교회의 실정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살핀다는 것이 이 볼 시자, 관찰할 관자, 찰자 그래가지고 시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찰해 그러죠? 이번에는 동남 시찰회에서 뭐 떡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서남 시찰에서 뭘 했습니다. 그 시찰이 뭔가? 살피는 기관이에요. 뭘 살피는 기관인가? 거기에 속해져 있는 시교회들을 살피는 기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시찰회에서 A라고 하는 교회를 가서 시찰을 했더니 간섭한다 그래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속회에 대해서 당회가 지도하고 자문을 받고 하는 것처럼 지교회도 노회가 항상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런데 살핍니까? 안 살핍니까? 살피잖아요. 노예 시찰회에서 지교회 살피는 것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살피는가? 방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고해서 살피는 경우도 있고 불시에 재직회에 참석하거나 불시에 당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간섭이나 불법이 아니에요. 미리 알려주면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감춰버리게요. 예? 불법 오락실 하는 거 보니까 순경들하고 불법 오락실 업자하고 다 짜고 하더만. 지금 순찰 나간다. 문 닫아라. 예. 그런 시찰 뭐하러 해요? 그 누구 편입니까? 개와 가재 편하고 똑같은 게 우리 노회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를 위한 노회이지 노회의 목사를 위한 노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잘못하면 당연히 시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열애는 없습니다. 누구도 열애는 없습니다. 겁나네? 겁날 게 뭐 있어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일 하면서 실수해야 할 수 있죠.
실수한 거 실수했다고 고백하고 잘못했다는 거 시인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해서 뭐 실수했다고 뭐 제명당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뭐 우리 검찰처럼 사정기관이 돼가지고 칼날을 들고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런 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해들 하시면 안 돼. 여기 지금 다들 뭐 우리 노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아실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는 개체교회를 설립할 수도 있고 분립할 수도 있고 합병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교회 설립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커져서 살림이 납니다. 또는 서로 합의하에 분립할 수 있습니다. 그 노예가 합의하에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노예에서는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교회라고 세운다거나 서로 자기들끼리 안 맞는다고 나 이거에다 내 이거에다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처음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누구나가 다. 처음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한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노예도 오래됐습니다. 이제 올해 성인이 되어가니까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협의해서 교회도 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설립도 그 지역에서 함께 협의해서 서로 허락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분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폐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A와 B의 교회가 서로 지금 힘이 약하다. 합병했으면 좋겠다. 그건 노예가 가서 시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서로 도저히 지탱하기가 힘들다. 서로 합병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합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교회가 도저히 지금 안 되니까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임사부에 들어와 있는 건의되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노예도. 폐지할 교회 같으면 임사부에서 폐지해서 본회의 허락받아서 A라고 하는 교회는 이제 우리 강남노예에서 폐지합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가까운 어느 교회로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런 일들을 노예가 지금 다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 자세한 말씀은 다 못 드리겠고 대충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을 통해서 노예의 직무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추려서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총회. 총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 국회처럼 헌법을 수립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헌법을 수립하는 기관이 국회처럼 총회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헌법을 하나 새로 만들려거나 또는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총회 산하 각 노회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의에 의해서 총회 헌법이 이제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하나 개정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총회는 헌법 개정 및 헌법 준수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 안 그래요. 완전히 거의 대부분의 총회들이 전부 이권 중심의 이합 집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총회도 보면 한두 사람이다. 한두 사람이. 대부분 총회에서는 총무들이 다 그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지금 막 불기도 시켰다가 모으기도 했다가 그게 전부 돈 장난이죠. 총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총회는 예루살렘 총회하고 똑같아요. 예루살렘 총회 때 무슨 일 했습니까?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의했잖아요. 우리 개고기 먹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자 이런 거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처럼 각 노회가 1년 동안 교회를 살펴본 결과 이러이러한 교리, 이러이러한 헌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총회 상정을 해서 그걸 총회가 받아가지고 6개월, 1년 심의 검토해서 그 다음 회기에 표결에 붙여서 결의해가지고 정말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하나 신학사상을 정립해 나가고 성경에 기초한 총회의 헌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총회 기관인데 이건 총회가 완전히 권력 집단이 돼가지고 이권 집단이 돼가지고 정말 볼만하게 돼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하자 이 말입니까? 진리로 뭐 하자는 얘기예요.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가하면 예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이런다고 너무 자신을 비하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서 밥이나 하고 자식이나 키우고 그런 사명 가지게 하려면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정말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별다른 힘도 없지만은 약한 자를 부르신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왜? 순수하게 일하시려고. 강한 자 불러놓으면 자기 힘으로 한 줄 알아요. 돈 있는 사람 불러놓으면 자기 돈으로 일한 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깨닫게 해주고 정말 진리를 위한 투쟁의 삶에 대한 진가를 알고 그 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 믿어지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부인들을 무슨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된장 부인? 기부인. 된장녀가 아니고 귀부인이에요. 귀부인. 된장녀는 내용은 없고 뭐만? 껍데기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유명 메이커를? 명품으로. 명품을 걸쳐본 게 없으니까 알아야지. 명품으로 외형적인 도배를 한다고 해서 귀부인이 아니에요. 머리가 진리로 채워져야 그게 하나님 모실 때 귀한, 고귀한, 거룩한 부인이라 그 말이죠. 이제는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이런 말 쓰시면 안 돼. 비록 당신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내부적인 성격, 이건 원리상입니다. 이 내부적인 성격은 태생적인 연합이에요. 태생적인 연합. 아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뭐로 비유합니까? 지체로 비유를 하죠. 지체라고 하는 것이 머리 따로, 몸 따로, 팔다리 사지가 다 뱃속에서 분리되어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머리 붓고 다리 붓고 팔 붓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보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사람의 형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렇지 않아요? 뱃속에서?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야 사람 모양을 갖추지. 뱃속에서는 여기서 점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예 그냥 생태적인 연합이에요. 생태적인 연합.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진다는 건 있을 수, 분리라고 하는 것, 개별적인 것, 개인적인 것,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리, 항상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성격은 이렇게 유기적인 연계성이 있는데, 창세 전부터 어디 안에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양은 우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돼 있었던 것이죠. 하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는 겁니까? 하나에게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따로가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이 얼핏 외형적인 것만 봤을 때는 따로지만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없습니까? 성별이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무슨 성별이 있습니까? 드러난 현상을 보고 우리가 남자다 여자다 말할 뿐이지 남성의 영혼과 여성의 영혼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남성의 영혼과 여성의 영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남성이 우월하니 여성이 우월하니 남성이 어떻고 여성의 평등을 부르짖고 다 드러난 형태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형태 가지고 하는 얘기.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남자가 어디가 있고 여자가 어디가 있고 주인이 어디가 있고 노예가 어디가 있고 신분상에 성별상에 뭐 계급상에 제도상에 그 다 드러난 형태를 말할 뿐이지 아니,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다 하나예요. 하나.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냥 기능이 조금씩 다르요. 요즘은 기능도 같잖아요. 남자만 돈 법니까? 여자가 돈 더 많이 벌더만. 남자만 가르치는 일이에요? 대학 교수들 쎄더만 여자들요. 내가 몇 년 전에 신학원 여름 상행 때 이 강의 한번 강의한 것도 아니에요. 소고 한번 썼다가 지금도 자꾸 뭐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언젠가는 뭐 한번 제대로 하겠죠. 교회는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만이 신랑이고 다 신부예요. 그 신부도 그리스도와 구별하기 위한 계시적인 용어일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내부적인 성격을 규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란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전도의 각 지교회의 속회가 그 다음에 노회에 와서는 각 여전도에 뭐로 나눠지는 겁니까? 연결되는 겁니까? 연합회 아니에요. 연합회. 연합한다는 회예요. 그 다음에 노회는 총회 산하에 또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총회는 어디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개교회주의가 나오는가? 우리도 그거 지금 없애야 돼요. 뭐 장안교회가 크니 뭐 어느 교회가 잘하니 뭐 누구 교회가 뭐 뭘 어떻게 했니? 여전도에 회의할 때 보면 가끔 그런 거 늘 하잖아요. 그 지겹지 않아요?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하고 뭐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이 자칫하면은 경쟁 구도로 가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경쟁 구도로 가면은. 왜 개교회주의가 생기는가? 다 연결돼서 하나인데 왜 자꾸 개교회주의가 생기는가? 그 이유는 경쟁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산교회와 산수서강교회가 경쟁 관계이다? 아니에요. 오른팔과 왼팔이 경쟁합니까? 오른팔 무거우면 왼팔은 부르지 않아도 가요. 부르지 않아도. 경쟁 관계가 아니고 협력적 관계예요. 협력적 관계. 그래서 개교회가 아니고 지교회란 말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할 게 뭐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 할 게. 몇십 명 더 나오면 어떻고 몇십 명이 덜 나오면 어떻고 뭐 누구 땅이 크면 딱 어린애들 보면은 뭐 딱지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것 같고 구슬 조금 더 갖고 있는 것 같고 힘을 주고 하는 것처럼 경쟁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왜 현상에만 집착하는가? 바로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아담 보십시오. 분명히 자기의 분복이 있습니다. 아담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아담이 누려야 될 분복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완전히 착각을 한 것이죠. 누구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냥 피조물이나 잘 다스리며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분복 외의 것까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 하나님과 해보고자 하는 그런 그 경쟁심.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도를 그려주잖아요. 그 땅 분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성적으로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비교당하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자식들도 비교당하면 기분 나빠하죠. 여러분들에게 남편들도 아무개 남편과 비교당하면 기분 나빠하죠. 왜 그런가? 각자 하나님이 모든 인간 각 개개인에게 주신 분복이 있단 말입니다. 다 달라요. 그걸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얘기를 하죠.
은사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은총도 누려야 되는 삶의 규모가 다 다릅니다. 살아야 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 왜 어떻게 같이 놓고 비교를 하냐 이 말입니다. 같이 놓고. 12지파가 땅 분복이 다 달라요. 여로보암이 왜 실수한 겁니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자리가 있고 여로보암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이 해야 될 자리가 있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누구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 자리에서 지 일만 하면 되는데 르호보암의 자리가 탐나는 거죠. 내가 만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나는 만년 솔로몬의 2인자 노릇만 했으면 됐지. 그 아들 2인자 노릇까지 해야 되느냐? 그게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경쟁한 것과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럼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르호보암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위치, 자리, 분복을 마다하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위치와 지위와 자리와 분복을 쟁취해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경쟁심.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로 나타나서 조직을 파괴시키는 분열 현상을 나타내더라 그 말이죠. 이건 악한 일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가? 고린도교의 분열을 얘기하면서 악한 일을 금하고 무슨 일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 되어서 둘보단 셋이 낫고 셋보단 열이 강하잖아요. 하나 되어서 뭐 하란 얘기예요? 진리, 투쟁을 통한 교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여전도회의 위치에 대한 구조적인 내용과 성격상의 내용들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십시오.